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보는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올해 초 미 아이오와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환경에서는 워낙 이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는 인상인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그 법제도가 정비되어서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미 아이오와 주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딜런 버틀러라고 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여동생도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신과 똑같이 괴롭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후에 이런 범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이 죽었고 7명이 총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딜런 버틀러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했던 행동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시그널 음악과 그리고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바로 그 음악이 독일의 한 밴드의 노래로서 그 노래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각을 암시하는 가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미국의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도 이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총격 사건의 주범 리드 버틀러 같은 경우 그의 환경이 참 불우했습니다. 누군가 선한 영향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학교 선생님은, 같은 반 친구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결국 나를 괴롭힌 상대방에 대한 극한의 분노로 치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과거 콜럼바인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정신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같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음악이 그들 정서에 분노라는 감정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기쁜 날에 이처럼 슬프고 우울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예화로 설교의 서문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선택한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를 갖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반드시 실패와 좌절과 낭망, 심지어는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일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때,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겪고서 그때 나에게 절망하고 또한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귀한 열매를 거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주의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선천적으로 팔다리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훌륭하셔서 너도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 있다.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인식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셨고 결국엔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동기부여가이자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훌륭한 부모님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정서를 흐르는 그 세계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기독교 세계관이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앞으로의 미래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성인으로서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마다 내 삶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물론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쭤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따라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남쪽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따라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 거기서 더 나아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온 가족이 정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 일행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한 일행들이 베델에서 다 함께 체류할 수 없을 정도로 좁디 좁은 땅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워낙 좁은 공간에 함께 몰려 있다 보니 각자 부리고 있는 하인들, 즉 목자들이 풀을 먹일 양의 땅의 영역을 두고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8절 말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같은 데 있어서 우리가 괜히 싸우지 말고 갈라져서 서로 각자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의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이동하게 되는데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이동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요단강 쪽에 위치해 있는 소알 지방. 이곳에는 아주 큰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되었던 나라 애굽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소돔과 고모라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전설로만 남아있는 고대의 옛 도시라 할 수 있는데 이 도시는 음행과 사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번에 심판하시는데 그 일대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그 지역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나중에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협상이 있었으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롯의 행보가 매우 중요한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올 때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자신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었고 롯의 아내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을 뒤로 한 채 앞을 나아가다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자신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게 된 롯은 혼합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은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도 역시 허허벌판에 나와 자신들의 혼사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랑 결혼하여서 자식을 보게 될 것인가? 이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두 딸은 아버지 롯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을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 두 딸이 낳은 아이가 훗날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이방 족속 모압과 암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딸의 자식을 갖게 된 끔찍한 일도 있는 것이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속적인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음란의 도시에서 영향받았다는 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디 산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나의 어떠한 세계관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열매가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산다면은 롯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아내는 두고 온 물건을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한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롯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왔지만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롯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입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타냈어야 합니다. 바로 소돔과 그 고모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묻혀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전도하여서 의인 10명을 남겼더라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협상에서 그 마음속으로 탄식했을 것입니다. 내 조카 롯은 대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하며 살아왔던 것인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이 결국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또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세상에 묻어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흙 속에 진주를 찾고 계시며 달콤한 사탕들 속에 선명한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진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속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거룩하신 뜻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 것이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 묻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롯과 같이 자기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따라 잘 따라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연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